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소제목은 포도원 노래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는 본문의 말씀을 노래의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 형태로 만들어진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고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를 썼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22장에서 노래를 했고, 솔로몬도 시편 72편이나 아가서를 노래 형식으로 썼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잘 기억하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래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도 노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누구를 이제 말할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의 족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족속과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장은 시대적으로 BC 740년경 우시야 왕 말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의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나와서 목에 피가 터져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외쳤던 그 시대입니다. 20년이 지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래가 나왔을까요? 지금은 노래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라고 분명한 그 메시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래할 수 있는 그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데 처절하게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노래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하반부 말씀에 보시면은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름진 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진 산은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는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라면은 열매는 풍성하게 맺힐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고 뿐만 아니라 2절 보시면은 땅을 파서 돌을 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파고 돌을 걸려내는 작업은 황무지를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돌이 있으면은 곡식이나 열매가 맺기에는 방해가 되죠. 이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뭘 심으셨냐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최고급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최고의 종자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2절 하반부 말씀에 보시면은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는 포도원의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망루였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든 안전지대를 동원하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또 그 안에 또 뭘 만드셨냐면은 술틀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술틀은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기구를 말씀합니다. 이 술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풍성한 포도의 열매를 수확하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포도가 풍성히 열리지 않으면 술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를 수확하기도 전에 술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내심 좋은 포도의 열매가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포도 대신에
무엇이 열매가 열렸나요? 들포도에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들포도는 포도일까요? 들포도의 겉모양은 실제로 포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기가 작고 딱딱한 야생포도로서 쓰고 신맛이 나며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약하나마 독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열매는 먹을 수 없을 뿐더러 포도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익한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야생포도, 무가치한 것들, 나쁜 열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포도를 재배하는데 안성맞춤인 땅입니다. 여기서 산은 그냥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을 말하는데 햇빛이 잘 들고 바람도 시원해서 열매를 맺기에 정말 합당한 조건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최고로 좋은 극사품의 포도나무의 씨앗을 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대를 세웠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입니다. 안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끼고 관심을 가졌냐면은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인이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시면서 말미암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 무결하게 정성을 다해 다 가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도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연 상태에서 열매가 맺기는 힘듭니다. 포도나무는 연약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물과 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버팀목을 세워서 바람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합니다. 즉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늘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손길이 없다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아끼며 품어주셨나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늘 보호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들,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줄기나 뿌리가 아닙니다. 뭔가 씨나 잎사귀가 아닙니다. 아무리 줄기가 두꺼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뿌리가 튼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어떤 나무는 줄기나 뿌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나무는 씨나 잎사귀가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열매가 드디어 맺혔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황당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는 극상품의 최고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종자가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씨가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자와 씨의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포도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에 보면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히지 않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도 한번 넘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복음 6장 4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는 포도를 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화과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따라서 열매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열매를 알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나무의 정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 씨앗을 심었다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정상입니다.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에 포도가 맺히지 않고 유사하고 해롭고 정말 먹지도 못하는 가짜 포도 열매가 비슷하게 맺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적게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가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작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적고 작을지라도 극상품 포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대로 크기와 수량에 상관없이 포도나무 열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 열매였지만은 가짜 열매였던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해로운 들포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전혀 가치가 없는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겉모양은 포도나무 열매와 같은데 실상은 포도가 아닌 것입니다. 쓰고 먹으면 신맛이 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달리 무엇이 주어졌냐면은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주어졌습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믿고 하나님이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믿는 자의 열매가 당연히 맺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와 유사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은 믿는 척의 열매들, 따르는 척의 열매들이 지금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포도 열매와 같이 보일지라도 포도 열매가 아닌 것처럼 믿는 척과 따르는 척, 흉내를 내는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들을 요구하실까요? 정말 풍성한 열매들을 맺히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많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열매일지라도 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열매가 중요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힐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찔레에서는 포도를 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르게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의 열매일지라도 바른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작고 연약할지라도 정말 볼품이 없을지라도 바른 열매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른 열매 하나일지라도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풍성하고 화려하고 먹을 수 없고 해로운 가짜 열매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열매 하나를 보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른 열매가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많고 적음은요, 나중 문제입니다. 바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요, 하나님을 믿는 마땅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행함에 대한 열매가, 바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부디 하나님을 믿는 척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행함의 흉내가 아니라 정말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포도 열매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풍성하고 화려한 열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으셨어요. 자라나게 하신 것도,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극상품 포도의 정체성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DNA를 품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열매가 아닌 뭘 언급하시냐면요, 생명을 언급하십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가지는 죽습니다. 가지의 생명은 그 가지에게 있지 않고 포도나무에게 있습니다. 가지는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든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만 있기만 한다면 그 가지는 사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다음 문제입니다. 가지는 열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그 전에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전에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시급한데, 이것이 시급한 것인데 열매를 맺는 것이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시급했어요.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더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도 않고요,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살았으면서도 어때요? 열매는 맺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열매는 맺긴 맺었는데 최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닌 포도 열매와 상관없는 들포도의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많이 맺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바른 열매입니다. 엉뚱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돼요. 믿음과 상관없는 열매가 맺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매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생명에 신경 쓰세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세계 민족들 가운데 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왜 삼으셨을까요? 그 백성들은요, 특별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백성이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중 동졌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들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도리어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적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있어서 보잘 것이 없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보잘 것이 없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근거를 대십니다. 8절 상반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다만이라고는 그 말씀이 여기서 번역되었지만 원문에서는 그러나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제가 전환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된 곳이 모세오경 중에 여기 딱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내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고요. 공의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왜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백성이 바로 이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젠 잘 세워져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민족으로서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대로 동참하며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엉뚱한 들포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는지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다렸다는 말은 한 번, 두 번 적당히 기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기다림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카와를 사용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다렸다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으로 쓰이지 않았고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기다림은 내가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기다려도 그들의 열매는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는 이 들포도의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을 보시면은 포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울타리를 걷습니다. 울타리를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헐어서 질밟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도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그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뭐가 나냐면은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심지어는 구름에게도 내가 명해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은 모든 은혜를 내가 다 중단시키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포도원에서는요 포도가 맺혀야 돼요. 많이 수확하지 못할지라도 포도가 맺혀야지 그게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포도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포도가 맺히지 않는다면 포도원 주인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원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포도원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지금 갈아엎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들포도 열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열매가 맺혔냐면은 포악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열매를 바랬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라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입니다. 그런데요 포악이라는 히브리어는 미스파흐입니다. 발음이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스파트, 미시파흐. 또한 공의라는 히브리어는 체닥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음의 히브리어는 차악합니다. 발음이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포도나무의 열매와 들포도의 열매를 잘 구별할 수 없듯이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의로워요. 근데 실제로는 포악의 열매들을 맺혀집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공의롭지만은 열매 맺는 것은 억울한 자를 부르짖음의 열매가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동시에 뭐가 같이 세워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정의와 공의가 잘 지켜지는 것이며,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대신에 포악을 일삼았고 공의 대신에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영화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렸던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시고 기대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열매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거꾸로 7절부터 쭉 올라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와 공동체는 정의와 공의가 잘 세워질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잘 세워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바른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른 열매를 맺게 될 때 포도원은 울타리나 담이나 더욱더 견고해져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열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행함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해피투게더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해피투게더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27장은 한번 참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27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말씀. 서두에 이사야 5장 소제목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27장에서도 똑같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2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지어다. 이어서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시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젠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이사야 5장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했고, 여기 이사야 7장에서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시기가 되셔서 밤낮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장에서는 찔레와 가시가 난다라고 했죠. 근데 이사야 27장에서는 내가 찔레와 가시를 밟고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과 이사야 27장을 볼 때 급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지라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울타리와 담만 걷어냈을 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걷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실패했지 하나님이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들은 잘못했고 실패했고 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과 이사야 27장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제약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아까 봤듯이 이사야 5장처럼 힘들고 어렵고 절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사야 27장의 포도원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른 믿음의 생활과 동시에 바른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의 열매일지라도 바른 열매여야 합니다. 많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사야 27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